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샬롯이라는 시몬과 함께 읽습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장로 선거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하공세, 하나님 나라 공동체 세우기라는 공동 캠페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먼저 나를 세우고 우리를 세우며 예배와 기도로 세워가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이 믿음의 순종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세워가신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 신실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습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그 약속을 준비했고 마리아와 요셉은 그 삶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증거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순종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부어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2025년 장로 선거를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세우기 운동을 함께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세우시는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금 올해부터 시작한 큐티 본문의 본문입니다. 제가 따로 정한 본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장로 피택을 위해 오래전부터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장로 선거를 구체적으로 올해, 오늘 반드시 치러야 하겠다고 결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루말 큐티를 시작하면서 여호수아와 누가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세워진 그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 사람과 공동체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원리를 알게 해주신 것이죠. 성서 유니온의 이 매일 성경 이 커리큘럼이 6년에 한 번씩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6년이 돌아가면 총 성경의 66권을 다 읽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6년에 한 번 도는 이 커리큘럼이, 이 성서 유니온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 70년이 넘는데, 그러면 6년의 커리를 한 번 돌린다고 생각했을 때에도 이것이, 이 본문이 오늘 이 순간 우리가 마주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제자를 세우고 사도를 세우는 이 과정이 너무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네, 한 분도 안 놀라시는군요. 마치 지난주에 우리가 엘리사벳과 사가랴를 나눴습니다. 24개의 조가 각각 나누어진 그 제사장대로 그 차례에 따라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데 천사를 만날 확률은 거의 희박하고 로또에 걸릴 확률이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확률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맞이하게 되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이 현장에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여호수아와 누가복음을 지나면서 마음을 모으게 했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만큼 저를 사랑하십니다. 저만 사랑하십니다. 아니죠? 네. 그래서 저를 사랑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그렇잖아요. 우리를 함께 세워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를 사랑하시니까 우리 성도님도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앞뒤 좌우 여러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엘리사벳과 사가랴, 마리아와 요셉, 시몬과 안나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를 우리는 이 땅에서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어떻게 선포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멘.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이 공동체의 본질, 강령, 원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61장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라 하셨는데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에겐 자유를 얻게 하고자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것은 그 모든 지금 눌려있는 자들에게 은혜 받은 자가 찾아가서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낼 때 이 갇혀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고 눌려있는 것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예수님께서는 몸소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다 지금 일일이 설명해 드리기가 너무 많아서 어려워서 요약하고 지나가자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말씀 사역입니다. 가르침의 사역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자기 중심적인 나를 깨달아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결단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축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입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더러운 영, 귀신, 바알세불 등등 귀신에 대한 표현들이 여러 가지로 등장합니다. 사람들의 인생사는 이렇게 2번, 3번, 영의 건강과 육의 건강입니다. 최대한의 관심사죠. 그래서 자의든 타의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건강을 잃기 마련입니다. 영의 건강도 잃고 또 육의 건강도 잃게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눌리고 갇히고 눈이 다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더러운 영에 쌓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또 타의에 있었든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든 하나님께서는 찾아가 주셔서 회복을 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해서 주의 은혜를 받을 때 누군가는 그 주의 은혜를 순종하여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가 하노라면, 누군가는 주의 은혜를 받지만 보지만 경험하지만 예수의 뒤를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또 거부하는 사람, 이 두 종류로 나눠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복음 말씀 사역은 그렇게, 처음에 말씀 사역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가장 먼저 아프지만 어렵지만 하고 싶지 않지만 가장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과 생각과 영을 관찰하신다고 했어요. 깨닫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말씀 앞에 가까이 다가가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노라면 당연히 아파요. 당연히 깨지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나 중심의 삶이 드러나기 때문에, 여지없이 나의 약점이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 방어죠. 자기만의 방어로 숨든가 외면하던가 화를 내던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과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첫 번째 사역, 말씀 사역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는 가장 큰 이유는 나 자신입니다. 변하지 못하는 이유도 나 자신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늘 우리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모두가 놀랄 만한 놀라운 말씀을 능력으로 전하십니다. 그런데 고향에 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 아니야? 요셉의 아들 아니야? 목수의 아들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 우리에게 다가온 말씀을 외면합니다. 거부하죠. 얼마나 거부하냐면 나중에 듣기 하도 싫고 또 꼴보기 싫어가지고 저까지 게 무엇을 하냐며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끌고 가서 집어 던지려고 합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선입견과 편견은 무서운 것입니다. 반면에 수많은 사람이 그 가르침과 능력에 놀라면서 수용합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죠. 그 중에 시몬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일찍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일전에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찾아와서 함께 사는 장모님의 열병까지도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밤새 조업을 하고 돌아왔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깁고 있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밤새 한 마리도 건지지 못한 실망감, 좌절감, 짜증 섞인 아침이었는데, 게다가 그물을 깁고 있어서 그날 밤에 다시 조업을 나가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목수의 옷을 입고 온 그가, 바다의 바자도 모르는 그가 와서 깊은 바다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말씀을 수용하죠. 듣고 싶지 않지만 그 말씀에 수용하여서 바다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더 믿음으로 수용하고 순종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몬 베드로는 경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나병 환자요 중풍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구원해 주시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즉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삐딱선을 탑니다. 왜? 그들의 밥그릇과 왜? 그들의 전문 분야를 자꾸 목수, 이 허름한 청년 하나가 건드리니까 기분이 나빴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점점 그들과 노선이 달라지고 멀어지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즈음요, 이렇게 해서 누구는 받아들이고 누구는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쯤에 다시 예수님은 레위를 부르십니다. 지금 제가 이건 누가복음을 쭉 4장 5장을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레위를 부르십니다. 레위도 베드로와 마찬가지입니다. 레위는 세리였습니다. 당시의 세리는 로마 제국하에 군인들에게 보호를 받고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등을 쳐가지고 세금을 거둬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세금이 얼마나 많았는지 고무줄 세금이라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세금을 착복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대신에 유대인 동족들에게는 배신자요, 이방인이요, 이 죄인 같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가 호호 방문하면서 그 사람들의 살림살이를 체크하던 레위가 어느 날 중풍병자의 집에 방문했는데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의 집에 방문했는데 장모가 열병을 낳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집집마다 다닐 때 예수의 소문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궁금했던 거죠. 그런 찰나에 레위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레위는 마음의 문을 열고 순종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것이죠. 그가 바로 레위이고 후에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느냐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천양지차의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은 죄사함의 문제, 음식 정결의 문제, 안식일 논쟁까지 이르게 되면서 끝까지 수용하지 못하고 예수의 등을 향해서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만큼 교만은 무섭습니다. 편견과 선입견은 무섭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과 편견, 선입견은 그림자도 밟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양이라도 닮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닮아가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도 먼 길, 예수와 먼 길을 걸어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될 수 있는 한 친절하십시오. 될 수 있는 한 온유하십시오. 될 수 있는 한 사랑하십시오. 될 수 있는 한 수용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성품은 교만으로부터 편견과 선입견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만과 편견, 선입견은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암덩어리 같은 것입니다. 내가 나를 더 높이기보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높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시작을 보면 이때라고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를 세우시기 전에 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면서 목숨의 위협을 얻는 상황이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위협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 위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위협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위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은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위협을 받을 때, 벼랑 끝으로 설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간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점에서 저는 꼭 이 부분을 체크하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하나님 나라 공동체 세우기를 함께 준비하면서 첫 번째는 말씀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매 순간 필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이거는 열심히 하시는 분들만 큰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인데요. 우리가 21시 알람 기도를 했는데 곳곳에서 알람 소리가 울리는 것을 제가 들을 수 있었고, 곳곳 모임에서 이 알람 기도 또 하는 것을 제가 소문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것이고요. 수요 저녁 기도회와 새벽 집중 기도회도 평소 여느 때보다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했더랬습니다. 또 알 수 없지만 누군가는 금식으로도 기도했더랬습니다. 우리 전국교회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듯이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기도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요, 여러분이 순종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공동체로 서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 세워가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인데요. 자, 13절도 읽어봅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를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기도를 마치시고 날이 밝자 먼저 하신 일은 수많은 무리 중에서 12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제자로 사도로 부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깊어진 사람들, 그 경건하게 살아간 선조들, 그들과 함께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지파에 맞게 12제자를 선별하신 것입니다. 12지파를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다시 한번 꿈꾸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뤄가시겠다라는 상징인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만의 독특한 세밀함이 여기 있어요. 누가는 의사였거든요. 누가는 화가였거든요. 그 굉장히 섬세하고 세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누가복음만의 독특한 셈이란 먼저 제자들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요, 이 말은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먼저 베드로도 부르셨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니까 레위도 부르셨죠. 그렇게 많은 무리들 가운데 몇몇 제자들을 선택하시면서 그렇게 지내신 거예요. 근데 때가 되어서 더 확실하게 기능을 맡겨줄, 하나님 나라 사명, 이 공동체를 더 세밀히 감당해줄 12명을 따로 선별하여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나은 수많은 무리들의 길에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제자들의 삶, 더 깊이 들어가 사도의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는 수많은 무리쯤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하는 표정들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더 깊은 데로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말이죠. 그렇게 부르실 때 우리는 제자의 자리로, 사도의 자리로, 그렇게 점점 깊은 데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별된 자리로 말이죠. 그런데 이 선별된 제자를 면면히 살펴보면 참 재미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은혜를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은 처음에 부르실 때부터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종교 지도자들을 불렀겠죠. 자나깨나 율법, 자나깨나 말씀 툭 찌르면 어디 말씀이 금방 나오는 그런 율법 학자들을 택하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택하신 12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12명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였습니다. 하지만 형제지만 완전 다른 삶을 보여주죠. 성향을 보여줍니다. 흔히 베드로는 제자 중에서 수제자라고 합니다. 모든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결혼한 사람이었고, 또 왜 수제자라고 했을까 보니까 말과 행동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고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극이의 성향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나 두드러지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제자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반면에 안드레는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부르심을 받았지만 베드로의 동생이에요. 그에 관한 것은 공관복음에선 전혀 나오지 않고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는 주로 연결하는 역할을 잘 했습니다. 형 베드로를 예수님과 조용히 연결시켰죠.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에서 오병이어를 가졌던 꼬마 아이를 무리와 연결시키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는 안드레가 등장하지 않아요. 아주 요즘 말로 하면 아이의 성향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야고보와 요한도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입니다. 베드로, 안드레의 형제와는 달리 이 둘은 굉장히 닮았습니다. 이 둘의 별명은 우레의 아들이에요. 굉장히 성격이 분노가 급하게 차는 사람이었고 야망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이야기하면 비전이 있어가지고 그 비전을 향해서 불사하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욕심도 있어서 사실은 예수님과의 친족 관계여서 나중에 살살 부탁하죠. 당신이 쿠데타를 성공해서 전복시키면 나를, 야고보와 요한, 한 사람은 우의정에 한 사람은 좌의정에 세워주십시오 하고 요청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욕심이 있었던 것이죠. 빌립과 바돌로메는 어떻습니까? 빌립과 바돌로메라고 하는데 이 바돌로메의 또 다른 이름은 나다나엘입니다. 이 둘은 친구 사이입니다. 빌립은요, 신중하고 이성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무리를 먹이자고 했더니 예수님 5,000명 정도 되는 이 사람 이 정도는요 200데나리온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정확하게 성경에서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나다나엘, 이 바돌로메는 어떻습니까?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첫 반응을 이렇게 했죠. 에이, 거짓말하고 있네.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난다고 하며 말했던 사람이 이 바돌로메 나다나엘입니다. 이 안에 편견이 가득했던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이들 모두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와 이 도마도 있죠. 마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위, 이 동족의 고열을 빼먹는 아주 배신자였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의심 많은 도마처럼 울었네, 그 찬양 많이 하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 물론 의심이 많다고도 이야기하지만 그만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논리적으로 궁금함이 많은 사람이었다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나중에 창을 옆구리 창과 손을 만져보고 싶다고도 이야기했던 이 도마였습니다. 이 도마의 이름은 디두모라고 해서 쌍둥이인데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보세요. 베드로 안드레 형제, 야고보 요한 형제, 빌립과 바돌로메 친구입니다. 이게 쌍쌍이 부르잖아요. 그런데 도마는 디두모라고 해서 원래는 쌍둥이입니다. 근데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도마만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것도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공동체로 가족으로 부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한 사람도 외롭지만 홀로 부르심을 받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 형태와 여러 모습의 부르심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셀롯이라는 시몬이 있습니다. 셀롯 당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들은 성경에 이름만 나오고 그들의 삶이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다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젤롯 땅 시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랑 시몬이랑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12제자 이름 외우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름이 똑같고 동명이인의 부자지간에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근데 이 젤롯 당원의 시몬은 열혈 당원이었습니다. 당시에 극좌파였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 치하에 있으니까 늘 소매품에 단도를 숨기고 다녔다가 로마 치하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암살하기 위한 이 열혈 당원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태는 어때요? 레위는 로마 제국의 비호를 받던 극우 성향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것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요, 정치적인 성향이 기울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요, 극우 성향이었던 마태도 부르셨고요, 극좌 성향이었던 시몬도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두 인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는 이름이 같습니다. 유다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가룟 유다는 평생 유다의 이름을 갖고 살지만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데오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이름을 바꿨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이름을 쓰입니다. 근데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한 사람은 이름은 똑같지만 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 다데오는 나중에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아버렸다라는 것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오점을 남긴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격 없는 사람을 제자로 사도로 삼으시는 주님의 부르심은 참 신비합니다. 이 과정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간에 실패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끝까지 주님의 제자의, 주님의 사도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완벽하거나 능력 있는 사람들을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에게 완벽하여서 완전하여서 부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2 제자들처럼 실수투성이이고 단점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장점을 보시고 장점대로 우리를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쓰시겠다 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것에 손가락질을 합니까? 너는 열혈당원이라고, 너는 국우라고, 너는 고집이 세다고, 너는 성격이 급하다고, 너는 너무 소심하다고, 너는 너무 어렵다고 누가 판단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했지만 예수님도 100%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 중에 있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세워질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꿈꿉니다. 그 과정에서 기도하면서 12제자를 부르신 것이죠. 공교롭게도 어떻게 오늘 본문 말씀이 여기입니까? 어떻게 이 본문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이스라엘 1세대의 불평, 불만이 아니라 2세대의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실패했기에 우리의 모든 이 과정도 사람의 가치관과 상식으로 볼 땐 실패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실패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나아가는 고통의 성숙의 과정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어가면서 아주 중요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바로 새 포도주와 새 가죽 부대 이야기입니다. 포도주를 잘 성숙시키기 위해선 새 가죽 부대가 필요합니다.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면 이 새 포도주는 어마어마한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잠궈놓고 잘 버티지 못하면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에 담게 되면 우리는 새 포도주를 묵은 포도주까지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 가죽 부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 포도주를 담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새 가죽 부대가 되어주십시오. 그분이 완전하게 못 설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12제자처럼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처럼 완전히 실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새 가죽 부대로 안아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안아준다면 가룟 유다는 실패했지만 나머지 11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까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든 창에 맞아 죽든 십자가에 달려 죽든 거꾸로 달려 죽든 예수님의 11제자는 곳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위해서 목숨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역사로 기록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 사람을 세워갈 것이고 그것에 따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부디 그 사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 마음을 담아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둘, 셋.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전국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74년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길을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74년 동안 애쓰고 수고하신 믿음의 선조들의 묵은 포도주의 맛을 이어받아 새 포도주를 담기 원합니다. 새 가죽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포도주를 담을 때 그 큰 화학작용이 터져 나가지 않도록, 가룟 유다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보다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가 전국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가치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총만 드러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하여 새 가죽 부대로 거듭나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 각처에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